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7절과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17절과 18절에 반복돼서 등장하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이죠. 많은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에요. 자긍심입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뜨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민족의, 유대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창세기 17장에도 사실은 이 17장은 그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그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이후에 이 할례 받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요. 이미 앞절에서 설명하면서 할례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렇죠? 할례보다 앞선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할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할례보다 믿음이 앞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이 말씀과도 상통하는, 서로 통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조상.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원래부터 계획하신 것은 많은 민족의 조상,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주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특히나 또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있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중요한 말씀들, 단어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죠?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다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는 이 말은 꼭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4장에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별들은 그 모두 다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 많은 무수한 별들 같은 후손 가운데 우리도 들어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까지 훈련시키고 인도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이 모든 이 계획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두가 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고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멸망의 역사로 갈 수밖에 없고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혈통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으로 된 것인 줄로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요.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직통, 직계, 혈통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굳건한 이 자부심 때문에 역으로 엄청나게 역사 가운데서 고난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그렇죠? 히틀러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유대인 이 혈통을 말살시키려고 달려든 것이 히틀러라는 거예요. 참 이게 모순되게도 아이러니하게도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 이 독일 그 게르만 민족 이 우수한 게르만족의 그 혈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족속을 이 유대인의 피를 말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주장하던 아브라함의 혈통 그 피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니까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에. 다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쟁 후에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뭉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결국 그 가운데 그 고통들을 다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그 원어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소망할 수 없을 때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같은 얘기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었다.
소망할 수 없을 때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것에 근거한 것이면 이 소망은요, 계속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근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 자신의 소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는 소망, 내 후손이 별들처럼 정말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은 누가 주신 거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아브라함이 가진 소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직접 스스로 경험하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갑자기 큰 믿음을 번쩍 가지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이제 어떤 일을 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자녀들이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것도 저희가 태울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라고 하면 이렇게 겁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이제 통을 통과해서 막 가면 저 끝에 뭐가 있을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인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죠? 괜찮아. 한번 내려가 봐. 타봐. 괜찮아. 아빠가 책임질게. 타봐. 때로는 안 믿는 것 같으면 억지로 밀기도 하죠. 이제 한번 타보고 나면 재밌으니까 이제 또 탄다고 또 올라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끝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걱정 하나 없이, 염려 하나 없이, 근심 하나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한 지점을 놓고 그 아브라함을 딱 떼다가 그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기근이 들고 그 막 가뭄이 들 때 아브라함이 막 옮겨 다니고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닐 때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왜 답답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아이고,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꼭 저럴 필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아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헤맬 때 그들이 투덜투덜 불평하고 보면 우리가 답답하죠. 왜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생의 그 결과 끝을 아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가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까지는 아브라함도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100세가 되어서 그야말로 죽은 것 같은 자신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즉 없는 자손을, 여러분 이삭은요 원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삭은 있을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100세 때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경수가 그친 여인이 어떻게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이삭은 원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100세 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같은, 어떻게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없는 것을, 있을 수 없는 그 자손 이삭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절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언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망을 심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100세 때에 그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그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렇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19절에서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강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자연적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죠. 100세가 된 자신의 상태, 죽은 것 같은 상태와 이미 경수가 그쳐 임신할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이 죽은 것 같은 사라의 상황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이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오히려 이 절망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볼 수 없는 것을 언젠가 보게 될 것이라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이나 환경을 보아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나 환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이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소망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사실은 믿은 것은 그 내 후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은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걸 믿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질 걸 믿고 우리의 기도,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왜요?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환경도 계속 안 좋아지고 우리 기도 응답은 이게 전혀 이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소원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기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문제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우리의 소망을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됨으로 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가 따르고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그에게 한 가지 시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에 이제 단단히 섰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 이삭,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짓궂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독자인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면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이것에 요동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일어나서 바로 짐을 꾸리고 어디 다녀온다고만 말하고 종들과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거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산으로 가면서 결국 그곳에 도착해서도 종들을 먼저 내려놓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는 것이죠.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의 대답은요, 다른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만약 이 상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났던 때와 지금 이 순간 모리아에서 번제단을 쌓고 그 가운데 이삭,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서 그를 향하여 칼을 드는 그 순간에는 이 사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엄청난 성장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그 믿음을 키워주셨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만드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오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오셨고 결국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듣게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응답을 주십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결론적이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된 복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것,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이 마지막 대목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은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내줌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우리 모두를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그때는 몰랐어요. 야곱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요셉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듯이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믿음의 북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스케일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이미 다 계획되고 있다. 계획되어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따른 우리도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는 믿음의 자손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